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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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지난 본 부흥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쉽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안 바뀔 것 같은데 사람도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바뀝니까? 외모도 바뀝니다. 어떤 의사가 TV에 출연을 해서 매체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이 세포도, 세포 하나,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포도 그 부분을 구성하는 세포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5년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5년이든 10년이든 그 주기를 단위로 해서 한 번 새 걸로 싹 바뀐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우리 몸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서 또 분열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또 우리 신체의 각 기관이 되고, 근데 새 것으로 싹 바뀐다는 일정 주기를 기간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구성했던 것은 어느 틈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조금씩 바뀌어서, 그리고 부분마다 다른 주기로 바뀌어서 그렇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세포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외모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김 오르고 내린 올라온 것, 들어간 것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됐는데, 근데 사람은 그만큼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당연히 바뀔 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외모도 바뀌는데, 구조도 바뀌는데, 물리적인 구조도 바뀌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 쉽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에 대해서, 타인과 이루는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윗사람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윗사람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임자에 대해 충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대적하는 위치에 서거나,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중마고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아서서 원수 같은 사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들 다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넘어서 부모 형들도 마찬가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평생 변함없는 모습,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부족하여서 사람 사이에는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그 신앙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노를 저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흘러내려오는 물살의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저어야 제자리, 더 열심히 팔이 빠지도록 저어야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어렵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저께 나눴습니다. 잠깐 나눈 부분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무사한 일주의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신앙이 퇴보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틈엔가 하나님 옆에서 점점 멀어져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형식은 직분도 그대로 있습니다. 직분도 그대로,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 직분은 그대로, 누가 와서 뺏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씀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보니 점점 휩쓸려 내려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니 잘 알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누구냐? 두 교회다. 두 교회가 누구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다른 교회도 칭찬받았으면 칭찬받았는데 이제 책망도 같이 받아서 그렇지. 근데 칭찬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7교회들이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들의 면면을 보면 상황과 환경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대상이 다 있을 텐데 그 조류가 다 있어요. 요즘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국제사회의 조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당신은 달랐겠습니까? 비슷합니다. 결국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빌라델비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풍요와 찬란한 이방 문화가 꽃핀 지역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기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외적으로 핍박이 있어서 환난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다? 풍요로운 지역이다. 왜? 유혹이 많기 때문에. 유혹이 더 강력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서 핍박하는 것보다 유혹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발걸음을 걸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 사람이 반발 심리가 있어서 누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신앙이 단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유혹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와서 살살 나의 욕망을 건드려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다. 그럼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칭찬을 받은 그러한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눈 사대교회는 어땠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도 아주 찬란한 문화, 뭐 어떤 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을 잘 다루는.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러한 전설도 거기 사대 지역에서 유래가 됐을 정도로 최초로 금화를 만든 지역. 그랬으니 거기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이 많으니까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홀다닥 넘어가더라. 근데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다르게 그러지 않았다. 그 무슨 뜻입니까? 환경에 핑계를 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러한 풍족한 환경에 보내주셔서 있게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으면 이런 핑계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고 야 사대랑 빌라델비아 교회 비교해봐라. 네 말이 맞나? 틀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더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열쇠도 당연히 갖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통치를 상징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집주인 아닙니까? 여기 요 앞에 나가보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그 집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집의 가족들만 갖고 있어요. 그 집의 주인입니다. 맞은편 집 열쇠 저한테 없습니다. 왜? 저는 그 집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객입니다. 열쇠를 갖고 있다라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주권자. 거기에 있어서. 비밀번호 키다?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열쇠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그 집 식구들입니다. 그 집 주인. 옆에 집 사람은 모릅니다.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못 알려줍니다. 열쇠 카피해 줄 수 있으면 못 줍니다. 왜? 우리 집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열쇠를 갖고 있다면 절대적인 권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존재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반대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나한테 안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냥 원하면 다 열어주실 줄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받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열어줄게, 내가 열었다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줬다.
내 열쇠로. 그러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인내하며 충성했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들의 마음을 하신 주님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천하게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우린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을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 날마다 앵무새처럼 고백을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우리 주님도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자, 인생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내가 열 수 있습니까? 난 주인이 아닌데? 못 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든 열쇠를 갖고 따각따각 열려고 하고. 그게 열립니까? 안 열리지. 틀린 열쇠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모든 문에 대한 그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 왜? 내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좀 제발. 못 알아들을까봐 직접 보여주시. 제자들 싫다는 제자들 굳이 끌고 가가지고 너 여기 있어. 내가 기도하고 올게. 잘 봐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제자들은 다 쳐잡니다. 누워서. 기도 안 하고. 그거 보여줬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권속들, 우리 공동체에 그 옆에 권속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있는데도 나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지. 열쇠를 가지신 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열어도 됩니까? 안 열어도 내 인생의 문 안 열어도 되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제가 고집부려 강제할 건 아니죠. 제 인생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 무슨 풍족한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 20명가량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능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제일 못났고.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더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옆 사람 방황할 때에도 자기 옆을 보니까 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헌신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나보다 돈도 더 못 벌고.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옆에서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라. 선한 영을 비춰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봐도 알 정도로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풍겨나더라. 활발.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권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도 열려있고 치료의 문도 승결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축복의 문, 능력과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충성과 헌신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이 지역은 이 소아시아, 현재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넓은 나라를 구축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 있지 않습니까? 시저라고. 그 시저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왜 과거 영화를 보면 글래디에이터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황제가 탁 나오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신이시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교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단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성도들을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황제를 신이라 고백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당했습니다.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사자고리도 던지고 불에 태워서 막 말로 입술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흉악한 일들을 화형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에 막 못 박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 횃불의 심지로 사용해서 로마 거리를 밝혔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그 불쏘시개로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로 불태우는. 이러한 박해의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많은 성도들 대적하면서 낙심케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겼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신앙생활할 때 힘든 순간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유혹도 다가오고. 근데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불러다 놓고 내가 힘으로 그 사람 억누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결됩니다. 그 사람은 속에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고개를 숙여도 나중에. 그럼 그게 언제 돌아옵니까? 나중에 돌아옵니다. 결국에. 그래서 왜 세상에서도 복수하지 마라. 왜? 복수는 복수를 하니까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당할 뿐 하지 마라. 뭐 그러지 않습니다. 괜히 멋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인내하라. 왜? 진짜 재판장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내가 복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눈에 눈 이로 갚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정말 시험의 때
주님 이 고난을 이렇게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나가겠습니다. 딱 벗어버리고 탈출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해답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꺾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통과. 이게 유혹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뭐라고 되어 있냐?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 한글로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가끔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시험을 주지? 그때 시험은 유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이냐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테스트였습니다. 유혹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더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고 그들의 능력은 작았으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안 적혀 있어도 교회 사명 아닙니까? 왜 칭찬받았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작은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교회, 성도 숫자 작고 사람들 볼 때 돈도 별로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도 수도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이렇게 되면 아주 막 능력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자랑합니다. 우리가 여기도 선교하고 저기도 선교하고 여기도 구제하고 저기도 도와주고 막 이런 데라. 사실 우리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 위쪽으로 볼 때 내놓을 것이 없는 교회였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더라. 무슨 복을 받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성도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면한 외적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건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건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어떻게 되건 그건 상관이 없다. 봉사를 잘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봉사도 잘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처박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건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함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 반대로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경이 풍성하다라고 그러면 환경이 잘 되어 있다라고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건강도 완전히 갖춰져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봉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제가 갖고 있는 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재미를 찾아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또 찾아놨습니다. 저 세상으로 안 옵니다. 주님 앞으로 안 옵니다. 반대로 마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다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사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빚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우주적인 그 사건,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사건, 시험은 우리 믿음에 절대로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작은 것들, 그 문제, 어려움,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역경은 진짜로 요만하게 보인다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 자, 보십시오. 갖고 있는 재산이 1,000불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하다가 100불짜리 물건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꼭 필요한 물건인데 막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내 전 재산 1,000불인데 100불짜리가 깨져버렸네. 다음 달에 낼 월페이먼트도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0,000불입니다. 자, 100불짜리 하나 깨뜨렸다고 그 사람 울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가서 딴 걸로 사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요만한 거는 신경이 안 쓰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라면, 내가 그 은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면 환난 역경이 다가올 때 세상 어느 것보다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의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오늘 밤에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된다라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천국인데 어차피. 그러지 않습니까? 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사실 시들시들해지기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딱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니까 딱 죽으면 내가 정말 천국 갈까?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 천국은 정말 있을까? 이러한 수준까지 신앙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럼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의심하고 있다면, 만약에 반대로 내가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매달려 있을 것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히려 열정을 다해서 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주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께서 빼앗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굳게 잡게끔 해 주시옵소서.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네 손으로 굳게 잡으라. 열정을 다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시험하고 유혹으로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만 힘이 없습니다. 흔들흔들하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하면서 결국엔 대적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역사로도 분명히 보여주신답니다. 평생 그렇게 억울하게 끝나지 않는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누렸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어도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는 것,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축물을 지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삼손 얘기를 봐도. 삼손이 마지막 때 같이 끌어안고 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기둥만 싹 무너뜨렸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죽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한테 나를 기둥에 좀 데려다 세워달라. 눈이 안 보이니까. 기둥을 두 개를 의지하고 딱 이렇게 끌어안고, 묘사에 따르면 끌어안고 같이 넘어갔다. 끌어안고 같이 넘어지면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도 같이 넘어갈 거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 기둥으로 삼으신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나 기둥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스스로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큰 능력이나 탁월한 재능이나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오묘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복되고 귀한 자로 보이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귀한 자가 그냥 귀한 사람이지, 미천한 자는 미천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진토와 거름무더기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모습이 진흙탕에 처박힌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주관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 진토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는 사실.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꼭 필요한 기둥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지위 소속을 보증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냐, 신입 변호사가 로펌에 딱 취직을 해서 안내를 받고 이제 합격을 했으니 자기 방에 갈 거다. 자기 방으로 딱 인도를 받아서 방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 여기입니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왜 그러냐면 책상에 명패가 딱 있었습니다. 변호사 누구.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드는 꼭 필요한 존재,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귀한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견고하게 서서 동요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사실, 그건 보증하십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새겨져 있나 안 새겨져 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 탈락입니다. 뭐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내놓을 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공증을 받지 않습니다. 딱 도장 찍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법적으로 보증합니다. 그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사인해서 당신의 이름을 딱 새겨주셨는데 가서 보여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으면 탈락이네요. 탈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셔서 보증을 해주신다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의 축복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께 충성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